안녕하세요. 윤희의 책 윤희입니다. 얼마 전 싱어게인이란 TV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30호 가수 이승윤이란 가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음악의 바보인 저는 노래를 들을 때 곡보다는 가사에 먼저 집중해 듣고 그 노래가 좋다거나 싫다거나를 정합니다. 이승윤 가수가 지은 노래를 듣고 그 가사에 매혹되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가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제 종교와 관계없이 제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의 특별한 가사들은 이런 교육 환경에서 나왔구나 알았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1988년 주님의 교회를 개척, 10년 임기를 마치고 1998년부터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를 3년간 섬겼습니다. 2005년 한국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18일 아름다운 은퇴를 하였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으로는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사랑의 초대, 인간의 일생,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 등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에 치우치지 않고 기독교 진리를 끊임없이 삶과 관련지어 지성과 신앙과 삶의 조화를 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책은 이재철 목사님의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 부제는 오늘도 거울들 앞에서입니다. 종교와 관계없이 한 아버지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잔잔히 일과를 적는 훌륭한 육아서라 생각되어 몇 가지를 낭독합니다. 지금 아이를 키우시거나 손주가 있으시다면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와 하루 끝에 깊은 잠을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선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 이재철. 오늘도 거울들 앞에서. 승훈이를 업어준 까닭. 지난 명절 때 일입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아이들이 윷놀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방구에서 윷을 사오기로 한 첫째 승훈이에게 1,000원짜리 한 장을 주었습니다. 잠시 후 윷을 사서 돌아온 승훈이의 손에는 조금 전 제가 주었던 1,000원짜리가 그대로 들려 있었습니다. 승훈아, 돈은 들이지 않고 그냥 윷만 가지고 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승훈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돈을 들인 것 같은데. 마침 낮에 오셨던 친척들이 승훈이에게 세뱃돈을 주시던 생각이 났습니다. 낮에 받은 세뱃돈을 드린 것 아니니? 글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세뱃돈 남은 것을 세어보렴. 전부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문방구에 다시 가서 주인 아저씨가 돈을 받았는지 아닌지 물어보고 올게요. 승훈이의 대답이 대견스러워 저도 승훈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문방구에 도착한 다음 저는 한 발 뒤에서 승훈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저씨, 조금 전에 제가 윷을 살 때 돈을 드렸나요? 글쎄, 손님이 워낙 많았으니 기억이 나질 않는구나.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이 돈 받으세요. 저도 생각이 나질 않아서 그래요. 1,000원 맞죠? 승은이는 들고 있던 1,000원짜리를 아저씨에게 드렸습니다. 문방구를 나서면서 저는 승훈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조금 걷다 보니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승훈아, 아빠가 업어줄게. 왜요? 그냥 업어주고 싶어서. 승훈이는 좋아라고 업혔습니다만 왜 제가 업어주는지 그 까닭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보다 한결 무거워진 승훈이를 업고 밤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승훈이의 이 바른 마음이 일평생 변치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잠언 20장 11절에서 12절. 조수, 고마워.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였습니다. 셋째 승윤이가 둘째 승국이 형더러 가방 속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달라고 했습니다. 승국이가 승윤이의 부탁을 들어준 듯 승윤이가 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수 고마워. 그 말을 들은 승국이가 승윤이를 점잖게 꾸짖었습니다. 너 형한테 조수가 뭐니? 하지만 승윤이는 다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조수 고마워. 그러자 승국이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네 형이지 네 조수냐? 그런데도 승윤이의 응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조수 고마워. 마침내 참을 수 없다는 듯 승국이가 앞자리에 있는 아빠와 엄마의 도움을 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승윤이가 자꾸 나더러 자기 조수래요. 야단 좀 쳐주세요. 제가 들어도 승윤이의 말은 분명히 조수 고마워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만 3년 6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승윤이가 조수란 말을 알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발음이 분명치 않은 승윤이가 무엇인가 잘못 말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국이에게 조수 고마워란 말이 혹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줘서 고마워란 뜻이 아닌지를 물어보게 했습니다. 승국이는 승윤이가 분명히 자기를 조수라고 불렀다며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승국아, 확인하지도 않고 오해하는 것은 좋지 않단다. 어디 한번 직접 물어보렴. 마침내 승국이가 승윤이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더러 한 말이 조수 고마워란 말이니? 아니면 줘서 고마워란 말이니? 승윤이가 또렷한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줘서 고마워. 그제서야 승국이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둘이는 서로 미안해하면서 화해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이해 때문에 사람을 오해하는가요? 그래서 대화가 중요합니다. 대화 없는 곳에 바른 이해가 있을 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3살 반밖에 되지 않은 승윤이가 아닌 바에야 남이 오해하지 않도록 바르게 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잠언 25장 11절. 승국이의 112 신고. 친구들과 함께 학교 운동장에서 공놀이하러 집을 나서는 첫째 승훈이에게 둘째 승국이와 셋째 승윤이가 따라붙었습니다. 제게는 예전에 친구나 형제끼리 짜장면이나 떡볶이를 사 먹던 기억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날 저녁은 짜장면이든 떡볶이든 원하는 것을 사 먹보라며 돈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부푼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드디어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쯤 아이들이 짜장면을 먹을까
아니면 떡볶이와 오뎅을 먹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괜히 즐거워졌습니다. 그러나 해가 진 뒤에야 귀가한 아이들의 표정은 제 예상과는 달리 침통해 보였습니다. 곧 울음이라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까닭을 물었더니 자초지종이 이랬습니다. 공놀이를 하던 승훈이가 친구에게 전화하기 위해 공중전화로 갔습니다. 지갑에서 동전을 꺼낸 뒤 통화하는 동안 지갑을 전화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다시 공놀이를 하다가 짜장면을 사 먹으러 갈 때가 되어서야 지갑을 놓고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란 아이들이 쏜살같이 공중전화 박스로 뛰어갔지만 그러나 있어야 할 지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친구가 조금 전 한 아주머니가 공중전화 박스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혹시나 하면서 그 아주머니를 찾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녀 보았지만 아주머니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꿈에 부풀었던 짜장면도 떡볶이도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승국이의 머릿속에 반짝하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승국이의 아이디어에 동의한 아이들은 다시 공중전화로 뛰어갔습니다. 승국이는 황급히 긴급통화 버튼과 다이얼 111을 계속하여 눌렀습니다. 상대의 응답이 있자 초등학교 3학년인 승국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형아가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요. 승국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경찰관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이는 이런 장난하면 못 쓴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의 본심은 절대로 장난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찰관 아저씨를 골려주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학교에서 배운 대로 경찰관 아저씨에게 신고하고 혹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문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짜장면과 떡볶이 사 먹을 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보다도 믿었던 경찰관 아저씨가 자신들의 속마음을 무시했다는 것 때문에 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가장 작은 소리마저 듣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병든 이기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139장 1절에서 3절. 세월이 겁나요. 지난해 셋째 승윤이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준비한 생일 선물은 승윤이가 원했던 레고 박스였습니다. 두 형아들도 승윤이의 마음에 꼭 드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승윤이는 받은 선물들을 즐기느라 밤늦게까지 잠잘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윽고 밤 12시가 가까워서야 졸린 듯 하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내년 생일날에는 롤러스케이트를 선물로 사주세요. 승윤이는 제 약속을 받아내고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승윤이가 눈을 뜨자마자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몇 밤 자면 제 생일이에요? 365밤. 어휴, 그렇게 많이요? 그날 이후로 승윤이는
생각만 나면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이제 몇 밤 자면 돼요? 290밤. 아이, 아직 되게 많이 남았네. 이제 몇 밤 남았어요? 180밤. 아직도? 이제 몇 밤 지나면 돼요? 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않는 거야? 이젠 몇 밤? 30밤. 야, 30밤 남았다. 그날부터 승윤이의 카운트다운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드디어 승윤이의 생일 닷새 전이었습니다. 이제 몇 밤 자면 돼요? 4밤. 승윤이가 환호성을 지르면서 온 방을 껑충껑충 뛰어다닙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승윤이에게 말했습니다. 승윤아, 정말 세월 빠르지? 365밤부터 세었는데 벌써 1년이 다 지나갔어. 그때 둘째 승국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전 세월이 빨리 가는 게 겁나요. 순간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가 세월 겁남을 깨달았다면 비범한 아이임에 틀림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잔뜩 기대를 걸고 그 이유를 묻자 승국이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세월이 빨리 가면 개학이 되고 개학이 되면 방학 숙제를 끝마쳐야 되거든요. 당신이 지금 해야 할 바를 하고 있지 않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세월 빠름을 두려워할 때가 오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장 10절. 승훈이의 봉사. 동생이 형에게 무엇이든 조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정반대의 광경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승훈이가 동생 승국이에게 야구를 하자고 조르면 승국이는 계속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사방이 어둑어둑한데도 승훈이와 승국이가 마당에서 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승국이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표정이 역력했고 그러다 보니 승훈이 역시 즐거운 표정일 수 없었습니다. 잠시 둘이서 공밖에 하는 모습을 살펴본 저는 왜 승국이가 형아와 야구하기를 그토록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침 휴일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승훈이에게 아빠와 야구하지 않겠냐고 묻자 승훈이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글러브를 들고 마당으로 앞장서 나갔습니다. 30여 분 동안 공받기를 하는 동안 승훈이의 얼굴은 내내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침내 승훈이와 저는 마당 문턱에 앉아 땀을 닦으며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빠와 승국이 중에서 누구하고 야구하는 게 더 재밌니? 아빠요. 왜 아빠하고 야구하면 승국이와 할 때보다 더 재미있을까? 아빠가 승국이보다 더 잘하니까요. 아빠가 승국이보다 야구를 더 잘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니? 첫째는요. 제가 아무리 세게 던져도 아빠는 잘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아빠가 던지실 때는 제가 받기 쉽도록 살살 던져주세요. 야구란 힘껏 던질 수 있고 잘 받을 수만 있으면 재밌는 운동이다. 그렇지? 네. 만약 말이다. 아빠가 승훈이와 야구를 하면서 아빠 힘대로 던지기만 한다면 승훈이는 아빠와 야구하는 게 재미있겠니? 아니요. 승국이도
야구를 좋아하잖니. 그런데 왜 유독 승훈이 너와 야구하는 건 재미없어 할까?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래? 승국이한테는 힘껏 던지라 하고 전 살살 던질게요. 아주 좋은 생각이다. 동생하고 놀 때는 무엇을 하든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주려무나. 그러면 승국이가 늘 너하고 야구하자고 조르게 될 거야. 그리고 언젠가 승국이가 너만큼 힘이 세지면 너도 마음껏 던질 수 있는 거야. 그날 오후부터 승국이는 승훈이의 멋진 야구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봉사는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타인을 즐겁게 해주는 것, 봉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기쁨으로 되돌아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이빨 썩잖아요. 제가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수요일이나 토요일엔 첫째 승훈이나 둘째 승국이는 3층 서재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또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잘 알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셋째 승윤이와 막내 승주는 틈만 있으면 올라와 문을 연 다음 한 번 씩 웃고 내려가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론 승윤이와 승주가 기다려지기도 하고 그때마다 때를 맞추어 나타나는 아이들이 반갑기 그지없기도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제 서재의 서랍 속에 사탕을 준비해 두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보겠다며 3층까지 올라온 아이들을 그냥 돌려보내기가 서운해서였습니다. 그 후로부터 아이들의 서재 출입이 더 잦아졌음은 물론입니다. 저를 찾아온 아이들은 어김없이 사탕을 받아들고 제게 뽀뽀를 한 다음 내려갑니다. 어떤 때에는 하루에 3번씩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막내 승주가 유치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캠프를 떠났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아이들이 4명이나 있기에 1명쯤 빠져도 표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명만 빠져도 집이 얼마나 허전하고 적막한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한 존재의 무게를 다시금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날 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승주 없이 나머지 3 아이들은 여전히 시끌벅적했지만 집은 텅 빈 것처럼 여겨지기만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허전한 마음을 달래며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다음 날은 마침 토요일이어서 저는 아침부터 서재에 있었습니다. 오후 2시경이 되었을 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받아보니 기다리던 승주의 반가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빠, 캠프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 재미있었니? 네. 승주 보고 싶으니까 이리로 올라와 봐. 지금은 싫어요. 올라오면 아빠가 사탕 줄 텐데? 사탕 먹으면 안 돼요. 왜? 사탕 먹으면 이빨 썩잖아요. 예기치 않았던 승주의 대답이었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승주는 정말 자기 치아를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화를 하던 순간 승주의 주머니 속에는 캠프에서 받았던 사탕이 가득 들어 있었기에 구태여 3층까지 아빠를 찾아올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승주의 그 모습이 혹 우리 주머니가 가득 차 있으면 적당한 변명으로 아버지를 외면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신명기 6장 12절. 만으로 48살. 저는 지금까지 상대가 제 나이를 특별히 만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늘 우리 나이로 밝혀왔습니다. 제가 1949년생이니까 올해 우리 나이로 49살이 되었습니다. 귀갓길에 마침 시간이 남아 막내 승주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습니다. 놀이방에서 저를 발견한 승주가 아빠 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러자 승주와 함께 놀고 있던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뛰어오더니 느닷없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몇 살이에요? 아마 저희들끼리 나이에 관한 놀이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대로 49살이라고 하려다가 그만 입을 다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현듯 작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작년 봄 유치원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날을 실시했습니다. 그날 유치원에 갔더니 저를 제외하곤 아빠들이 모두 30대였습니다. 제가 가장 연장자였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를 물은 여자아이에게 49살이라고 대답하면 나이 많은 아빠라고 승주가 친구들에게 놀림받을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그 여자아이가 다시 채근했습니다. 아저씨, 몇 살이냐니까요? 대답 대신 제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넌 몇 살이니? 여자아이에게 그렇게 질문만 던지고 승주를 얼른 데리고 나올 심산이었습니다. 여자아이는 마치 제 심중을 꿰뚫어 본 듯 대답과 동시에 또다시 물었습니다. 5살. 근데 아저씨는요? 그때 옆에 있던 남자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저씨, 몇 살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놀이방에 있던 아이들의 시선이 온통 제게 집중되었습니다. 대답하지 않고는 그 자리를 모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엉뚱하게도 이런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만으로 48살이야. 그리고 승지의 손을 잡고 돌아서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겨우 5살짜리 꼬마들 앞에서 한 살이라도 더 적게 보이려고 만으로 48살이라고 했으니 제 꼴이 영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승주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어린 자식을 위해 한 살이라도 젊어 보이려는 이런 마음이 부모 사랑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지극하실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분명히 짧은 만큼 이 세상에서 승주에 대한 나의 사랑도 언젠가는 끝나고 말겠지. 하지만 결코 늙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얼마나 황홀한 사랑인가. 그러므로 자식 사랑에 관한 한 지혜는 내 자식을 언젠가 끝나버릴 나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리라. 그날은 참 유익한 날이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승윤이와 축구.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산책하는 라르브 강변에는 시민공원이 있고 그 안에는 잔디가 깔린 축구장이 3개나 있습니다. 오후가 되어 학교가 파하고 나면 초록색 잔디 위에서 갖가지 색깔의 유니폼을 입은
미래의 축구 스타를 꿈꾸는 어린 학생들이 코치의 지도에 따라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오며 가며 그 광경을 매일 접했지만 별다른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가을부터 갑자기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저미곤 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셋째 아이 승윤이가 축구를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취미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축구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출가한 것이었습니다. 축구부가 있는 학교로 전학을 하고 합숙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집에는 주말에 하루만 오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수년 전부터 밤낮으로 원하던 승윤이의 뜻을 존중하여 서로 떨어져 있는 아내와 제가 전화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잔디구장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저미는 것이었습니다. 풀한폭이 없는 맨 땅에서, 그것도 비나 눈이 오면 진창 속에서 훈련을 받는 승윤이의 모습이 어김없이 떠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감사하게도 승윤이가 스스로 축구를 포기했습니다. 코치가 축구 조기 유학을 권할 정도로 승윤이의 축구 재능은 뛰어난 데가 있었지만 막상 장본인인 승윤이가 축구 포기를 선언하였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를 위해 출가까지 결행하고 만 8개월 동안 오직 축구만을 위해 살다 보니 저희 부부가 바라던 대로 축구가 인생을 걸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승윤이에게 그 사실을 전화로 통보받던 날부터 잔디구장 앞만 지나면 그토록 가슴 저미던 증상이 거짓말처럼 깨끗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축구장을 끼고 있는 라브르 강변을 걸으며 홀로 사랑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사랑을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절, 38절에서 39절. 승윤이의 답. 1학기 중간고사 중이던 중학교 2학년 셋째 승윤이가 대단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이유를 묻자 영어 시험에서 맞는 답을 썼는데도 선생님이 틀렸다고 채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승윤이가 해당 시험지를 갖고 있기에 아내와 함께 대체 무슨 영문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승윤이가 문제로 삼은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이어질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문제. I broke your CD player. It's all my fault. 내가 네 CD 플레이어를 깨트렸어. 전적으로 나의 잘못이야. 답. 1. 나래로 천만의 말씀이야. 2. Thank you. 고마워. 3. Never mind. 괜찮아. 4. Of course not. 물론 아니야. 5. You should not use that. 넌 이제 그걸 사용하면 안 돼. 문맥상 정답은 3번이지만 승윤이가 선택한 답은 5번이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친구라면 자기는 정말 다시는 자기 물건에 손대지 못하게 하겠답니다. 그래서 5번을 선택했는데
왜 자기 답이 틀렸는지 선생님이 해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승윤이의 주장이 타당했습니다. 그러나 승윤이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CD 플레이어보다 더 귀한 재산은 사람이라는 교훈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1장 30절. 이재철 목사님의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